바울 사도와 그 전도팀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선교팀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보에서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역시 교회가 세워지죠. 유대인들이 또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베레아로 갑니다. 또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고 또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극렬한 악한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급하게 아덴이라는 곳으로 바울이 피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죠.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자, 이 아덴은 기원전 5세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들마다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왕을 통치자를 세우는데 그러한 도시 국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시 국가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제국이 전 지역을 통일하게 되었을 때 이 헬라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한 성이 바로 아덴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아덴과 로마시 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1세기 무렵에 세계 3대 도시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큰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덴은 세계 문명의 발생으로서 철학이 발달하고 문학과 예술 같은 것들이 대단히 발달한 그래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아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아덴시는 로마의 합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건설되었을 때 이 로마 제국이 아덴시를 로마 제국의 한 시로 합병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시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받았던 도시였고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의 지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철학자들을 배출하고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아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급하게 이 아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동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16절에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즉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도시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이 아덴을 보니까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되었고 마음에 격분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자, 이 아덴은 문화가 발달되었고 음악이 발달된 도시였고 과학이 발달된 도시였고 예술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은 아주 최첨단의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 아덴에 와가지고 바울이 음악도 발달된 음악을 보게 되고 발달된 과학을 보게 되고 예술이 발달된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예술이나 문화 이런 것 가운데 그 중심에는 엄청난 우상과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 찬 걸 보게 돼요.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문화와 예술과 과학적으로 가장 발달한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고서 마음에 격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미신이 가득 찼다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상이 가득 차고 미신이 가득 차인 이것은 배우지 못한 미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주 많이 배운 그 모습, 그래서 유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식한 모양과 방법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 사람들은 무식한 방법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신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미신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할수록, 예술이 발달할수록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할수록요, 아주 정교하게 가공해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이 아덴이야말로 그야말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그걸 바울이 봤다는 거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가득한 것을 보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상들로 완전히 덮어 씌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도시가 우상들로 완전히 덮여 씌워져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바울 사도가 격분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이 격분했다는 것은요, 그 우상을 보고 막 바울이 분노하고 바울이 화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면서 우상들로 완전히 덮여져 있는 아덴이라는 큰 도시를 보면서 문화와 예술과 과학이 매우 발달한 그 도시를 보면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조종하고 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분노가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격분했다 그래요. 격분한 바울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그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으로 덮여있는 그 아덴을 보면서 죄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 우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것을 조장하고 유혹하고 있는 이 악한 사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질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하심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격분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분노할 때, 정말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 때,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장난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데, 이러한 진짜 분노하는 그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분노를 내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내 안에 담겨져 있고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 분노함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마귀들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마다 이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앉아갖고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 경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일 때문에 격분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당시에 이 아덴이라는 시에는요, 기록에 보면은 약 3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덴이라는 시에 3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파르테논이라는 유명한 신전만 해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을 곳곳마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아덴의 도시에 와가지고요, 그런 우상들을 보면서 영적인 분노를 느꼈다는 거죠. 경노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 우상 뒤에서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을 바울 사도가 보면서 영적인 분노, 경노하는 거룩한 분노함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요, 왜 죄가 없어지지 않는가? 문화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예술이 발달하죠.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개화가 되는 거예요. 막 지식적으로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화되고 성장해 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죄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를 보면서 사탄이 장난하는 그 장난질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악한 장난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과학의 한 현상이다, 문화의 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설교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가 돼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설명할 때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어떤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아주 가볍게 취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1세기 첨단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은요, 웬만한 것들은 과학적으로 다 처리하고 다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고사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들에게 머리를 조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웃기는 일들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제일 고급의 차를 삽니다. 뭐 몇억 원짜리 차를 탁 사는데 그 차를 사고 하는 행동을 보셨습니까? 명태입니까? 동태입니까? 그거 하나 두고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차에다 딱 매달아 놓고요. 밖에다가요 술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명태 대가리 앞에 절을 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차가 얼마나 고급차입니까? 그 차가 얼마나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차입니까? 그런 차를 갖고서도 그런 우상 앞에 제사 고개 숙이고 고사 지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이게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악한 마귀의 장난에 빠져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저거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모습이야.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회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과학적으로 발달할수록 더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상 숭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요 이상한 우상이 있는데요, 아 이거는 이 지역의 토속신이야, 이것을 그냥 재미로 섬기는 거야, 재미로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그걸 재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런 우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침입하고 있다는 것을 꼭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보니까 그 아덴 도시가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이 아덴 사람을 사로잡고 아덴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 아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보시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위해서, 이 변론했다는 말은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은 바울이 늘 복음 전할 때 첫 번째 법칙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을 때 회당 있죠. 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터에서는 거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터 시장에 가서는 그야말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18절에 보시면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에피크로스라는 그러한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 사도가 만나가지고 쟁론하는 것, 논쟁을 심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아덴 사람들은 대단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토 이런 사람 다 아덴에서 출세하고 아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을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한 학파를 말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냐?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냐면 쾌락을 즐길 때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쾌락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인간이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런 내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창조와 내세를 믿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은 그것이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학파는 또 반대예요. 이 스토아학파는 무신론이 아니라 범신론자들입니다. 신이 어디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나무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샤머니즘이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마을에 가면은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에 뭐 하나 매어놓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무신이 있단 말이에요. 수호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범신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 스토아과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사상을 모든 게 신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에피쿠로스학과 반대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즐길 거 안 즐기고 쾌락을 누릴 거 안 누리고 그냥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좀 고행도 하고 그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신을 만족하게 만들고 신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하고 스토아 사람들하고 바울과 함께 쟁론할 때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야, 쟤 바울은 말쟁이야, 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을 말쟁이다는 그 말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란 신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봐도 그렇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봐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 그걸 바울 사도가 전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에는 그러한 철학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금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파하니까요. 큰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심하게 논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재판과 법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논하는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이거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야, 네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말해봐라.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덴 사람들은요 철학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듣는 것, 서로 말하고 듣는 것, 여기에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특별한 논쟁을 가지고 말하면은 아, 이거 새로운 철학이다, 새로운 학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덴 사람들입니다.
유행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유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거 뭔가 새로운 가르침인 것 같다. 새로운 철학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아주 특별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에서 출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였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수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로 가득 찬 이곳에는 이방인들이죠. 범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한쪽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고 한쪽에서는 신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좀 논쟁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은 이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과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아덴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미신들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덴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웠을 겁니다. 자신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취급해 주니까는 아마 마음이 즐거웠을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 아덴에 와가지고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을 바울이 보면서 격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요.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지쳐가지고 지울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 그 이름이 없는 신들도 지어놓은 거예요. 이름이 없는 신들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단히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가 대단히 종교심이 많고 신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너희는 심지어 너무 많은 신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지금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참다운 신을, 진짜 신을,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최고의 신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신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관. 신관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이다. 그걸 신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관을 설명하는 겁니다. 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아야지만이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신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몇 가지 설명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신, 너희가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신, 즉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전파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이라는 신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샤머니즘이라는 신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너희 자신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미신을 숭배하면서 너희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실제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줍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없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누구랑 얘기할 때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있죠.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든지 아니면은 다른 우상들이라든지 철학적인 것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다른 철학적인 개념들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들으면서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할 때 그 사람이 불교를 믿지 않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범신론자들은 모든 것이 신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계속해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시다, 하늘과 땅의 주제시다. 이 주제라는 말은요, 통치자다, 주권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주제시다,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창조하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도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는지 24절 중간에 보면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아덴 사람들은요, 곳곳마다 자신들의 손으로 신전을 지어놨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도 지어놓고 여기저기다 신전을 많이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전을 지어놓고 야, 이 신전에 우리가 믿는 신이 살고 있어, 거하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손으로 지은 그러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올 때 그들이 그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요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사람이 준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전파하는 겁니다. 2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요,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우상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돼지를 잡아갖고 우상 앞에 막 바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닭을 잡아서 바치는 사람 많죠? 제가 언젠가 한번 북한산에 등산을 올라가는데요, 이상하게 생긴 여자들입니다. 무당들이죠. 근데 그 무당들이요, 예전 같은 무당들은 뭐 늙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 든 분이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한 3, 40대 되는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막 내고 그 산 중턱까지 올라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돼지가 있으면 돼지. 근데 돼지가 저 그렇게 큰 돼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한 이렇게 번졌을 때 한 두 개 정도 번졌어요. 그런 큰 돼지를요, 누가 내고 올라와서 거기다 펼쳐놓고요, 그걸 가지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요. 3, 40대 정도밖에 안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큰 재물을 갖다가 그들 말대로 바쳐야지만이
그 우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 우상은 부족하니까는 이런 재물을 갖다 바쳐야지만이 그 재물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그러한 재물을 받고서 기뻐하시고 그 재물을 받고 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 우상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분 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거지가 오면 동냥해 주지 않습니까? 그 동냥하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동냥하듯이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내가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다. 얼마나 교만한 자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금하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다. 내가 이걸 드려야지만이 부족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아하고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삶의 호흡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물을 준비했고 가서 예물을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과 25절에 5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논쟁하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위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간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동행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무신론과 범신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 아덴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겪었던 것처럼 무신론과 범신론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 경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